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우리 2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214장 1절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고집하고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진정 주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다고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라 같은 아름답고 복되는 아침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기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명할 수 가운데 살지 못하였고 국내주 가운데 가지 못하였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시간 바라보면서 정말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답고 귀한 모습 살아갈 수 있도록 군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버지여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가운데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 매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주장하는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을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날들을 보면 때때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저희의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이 시간 모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얻게 하사 온전히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권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만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8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뒤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응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9월달을 저희들 잘 지내게 하시고 10월 첫주를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판을 바라볼진적 황금 들판이 물결치는 이때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30배, 190배,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결실로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찬양,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찬양을 돌려드림에 모자람이 없는 시간, 복된 시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자녀로서 이 시간 모여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서 평안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이 시간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연결시켜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이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절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10월달 원금도 이문숙 원사님 오시기 바랍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
370장 찬송으로 음악에 전하겠습니다. 370장. 이현숙 권사님 가장 감사함금, 한순간 집사님 감사함금, 송미숙 집사님 감사함금, 변희란 성도님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감사함금, 강신천 성도님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숙 권사님 가장 감사함금, 주민일 가운데 박한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수 덕신 성교사님 가장 감사함금, 우리 양상민 성도님 감사함금, 목사 가정에서 감사함금 드렸고요. 주보교 권사님 감사함금, 허봉교 권사님 감사함금, 가목자 집사님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님 생일 감사함금 드렸고요. 강남수 권사님 선교헌금, 이동철 장로님 선교헌금, 백예순 권사님 선교헌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헌금, 송미숙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선아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헌금, 주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오늘도 저희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사랑하는 강권사님 또 이렇게 또 뜻하지 아니하게 다쳐서 병원에 있습니다. 수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권사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양상민 성도님 수술 후에 이렇게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 김남수 선교사님, 이덕신 선교사님 이제 또 사역지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두번 사역지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준비를 감당하는 또 귀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사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형편과 처지가 변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영순 권사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 권사님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또 육신이 또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 길을 옮겨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옮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그 눈을 번쩍 뜨고 나를 쳐다보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요리보다는 밖에서 하시는 일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래도 딱 세 가지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게 요리를 잘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콩나물찌개입니다. 콩나물찌개. 또 하나는 두부찌개. 하나는 된장찌개. 어때요? 세 메뉴가 다 토종. 네? 토종. 콩이 들어가요? 그런 비밀이 있나? 콩이 다 들어가네. 누가 발견했어 그거? 이거 콩국수네요. 그러네. 콩이 다 들어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 예. 그 중에 오늘 된장찌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아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된장찌개만큼은 누구도 어머니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은퇴하셨어요. 된장찌개 은퇴하셨습니다. 예. 사실 다른 음식은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전혀 식성 자체가 달라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된장찌개만큼은 어머니가 최고였어요. 그 비결이 뭘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아무튼 멸치가 많이 들어가요. 예? 멸치를 먼저 넣고 육수를 끓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그래봤어요. 어머니처럼 한번 해봐라. 그런데요, 해도 물론 맛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어머니 거 같은 맛은 아니더라. 어쨌든 그 비밀이 뭘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영원히 이제 모르겠죠, 그죠? 어머니고, 예? 사랑. 그렇구나. 근데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가면요, 아까 그랬지, 내가 흉문 앞에서 그러고. 내가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요, 밥 먹자 소리를 안 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들한테 밥 차려주는 것이 두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그 밥 먹자 소리를 하나요? 때가 되어요. 그럼 어머니, 지금 제가 이거 어머니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밥 먹어요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때가 되면요, 그냥 제가 나와요. 어쨌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앉아있으면 내가 밥 차려줄까 그래요? 밥 차려줄까 그래요? 한번 차려줘봐요. 그러면 부엌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할 줄 몰라서 못 하겠다고 나. 아, 오늘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가 내는 그 된장찌개 맛은 아마 영원히 이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된장찌개는 우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그 뒤에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네,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 최고예요. 자, 그런데 이 된장찌개를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 가끔 이렇게 이 뚝배기에 끓이는 걸 뚝배기. 자, 물론 어느 때는 남비에다 끓이기도 하지만 이 뚝배기의 된장찌개는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마도 따뜻함이 오래도록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 그럼 이 뚝배기는 왜 이렇게 따뜻함이 오래 갈까? 왜 그럴까요? 뚝배기니까 두꺼우니까. 접근을 저렇게 해야 돼, 네? 두꺼우니까. 그렇죠? 뚝배기니까는 그 정답 나온 거 아닙니까? 뚝배기가 왜 했냐면 두꺼우니까 그래요, 두꺼운 거. 그죠? 예, 뚝배기의 따뜻함의 비결은 두꺼움에 있습니다. 그 두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요리 강습을 마치겠습니다. 국어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무슨 날이죠? 예, 한글날이죠, 한글날. 한글날도 기억은 이쪽은 전혀 한글날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네, 한글날입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한글의 실용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 깊은 나무는 가뭄에 안을 마늘새 꽃 쏟고 여름 하나니.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 그렇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어도 그 가지가 마르지 않아.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국어 시간이 여기까지.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질 본분이 뭘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으뜸의 조건도 역시 믿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역시도 성도들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이 주장이 맞다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길의 처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그렇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내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자,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중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자, 구원에 대한 말씀 다시 돌아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거듭남의 은혜에 대한 실천이 바로 회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내가 불러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셔 나를 어떻게 만드셔서 거듭나게 만드시고 나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그 거듭남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 뭐라? 믿음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소중한 비밀은요,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사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인데 그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전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회복된 자에게 있어질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믿음은 어떤 양심의 어떤 자극이나 감정으로 인하여 열심을 낼 수도 있지만은 거듭남의 그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믿음은요 믿음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 등으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거듭남이 없다면 그 뜨거움과 열심과 충성은 바람직한 믿음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 같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이적이나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한 거듭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거듭남의 은혜에 감격한 진실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자칫 일시적인 현상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믿음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구원의 대열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열매를 찾을 수 없었던 무화과나무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식어버린 된장찌개는 맛이 없습니다. 물론 식어버린 된장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는 식은 것이 좋다 하시는 분. 권영래 집사님, 식은 거 좋지. 그죠? 안 좋아요? 뜨거운 것이 좋아요? 따뜻한 것이? 근데 박수순 집사는 식은 것이 좋대. 둘이 다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따뜻한 데서 하나는 차원데. 아무튼 둘이 열심히 부채질을 하고 있어. 그쪽에만 지금 열대지만. 미안해, 나만 에어컨 틀고 앉아있어. 선풍기 방향을 요쪽으로 딱 고정시켜서 둘이한테만 딱 오기만. 한순자 집사님도 아직 열대지방이. 거기는 이제 온대지방 절망하니까 이쪽으로 차게요. 네. 여러분, 식어버린 된장찌개는요 사실 맛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는 특히나 그래요. 무엇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멸치. 네, 멸치가 많이 들어가니까 식어버리면요 요상한 비린내가 납니다. 누가 얼굴에서 그래, 경험하셨구나. 이게 멸치를 적당히 조금만 넣고 끓이면요 그 식어도 비린내 안 납니다. 그런데요 멸치를 많이 넣고 아까 요리 시간 끝났는데 멸치를 많이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요 식으면요 요상한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식으면 그래도 안 먹어요. 식으면 안 먹어요. 와이프 것은 식어도 괜찮아요. 왜?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건 식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건 어디다 먹어야 돼? 무조건 뚝배기에다 먹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내 신앙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내 믿음은 진정 든든히 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은 거듭남의 비밀 속에서 진실된 회개를 뿌리로 삼아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거듭남이 없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내 신앙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건 아직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거듭남에 있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은 신앙이라면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아니 평생이라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 깊은 뿌리를 가진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요. 오늘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 중에
신앙을 버린 사람이 55만 명이래요. 55만 명. 55만 명이 불어나도 시원찮을 텐데 55만 명이 예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우리는 웃을 수 있지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2년, 근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했는가, 아니면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가, 아니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무섭지 않았던가.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물결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물결들이 많이 오죠. 얼마나 많은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죠. 오늘 농사하다 보면요, 가뭄도 있고요, 또 뭐 또 있어요. 홍수도 나고요, 그죠? 폭풍도 있고요, 바람도 불고요. 우리가 풍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방해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막아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기 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 땅에 떨어진 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만들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어디로 가요? 길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씨앗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길가에 혹은 돌밭에 떨어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결국 우물 틔우지 못하기도 하고, 우물 틔우기는 하지만 곧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싹을 틔우고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덤불의 방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더 되죠. 1000배, 10,000배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은 하나같이 그 뿌리가 없든지 뿌리가 얕은 흙에 있든지 아니면 그 뿌리가 실하지 못하여 방해를 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거듭남에 있어야 되고 진실된 회개에 그 근거를 두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에 담긴 의미는 뭘까?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은 뭐예요? 복음이고 밭은 성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성도의 마음밭이 어디에 왔다? 길가와도 갔다. 하나님의 길가와도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죠? 잘 새겨 듣지 않으니까.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내보내버리니까. 귀가 하나라면 안 나갈 텐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딱 몇 개가 보여 안 나갈 텐데. 귀가 두 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요리 들어와서 요리 나가버려. 요리 들어와서 요리 나가버려. 그런데요, 얼마든지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귀로 들어서 이리 새기고 요 안에 새겨 놔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에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냈는데 지나가던 옆집 아줌마가 떡 해갖고 지나가다가 떡 한 놈 이렇게 주었어. 떡 한 놈 주니까 금방 밥 먹고 나와가지고 배가 불러. 근데 이따가 먹을게 하고 반대편에다 딱 주었어. 밥 딱 메고 집에 와버렸어. 집에 와서 보니까 뭐가 생각나? 떡이 생각나. 어디로 갔을까? 가봤더니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 누가 먹었어? 지나가던 개가 다 주워먹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떡을 먹으려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받은 즉시 내 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잘 챙겨갖고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놓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버려? 그 떡이 내 것은 아니야. 이미 물론 뭐 일단 가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거기서 나온 말로.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 끄덕고 이러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 믿음을 키워나가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내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의 시작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아멘을 안 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 맛있게 먹으라고 준 떡을 그냥 줘가지고 옆집 개가 그 집으로 갔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잖아. 그 집 아줌마가 주고 그 집 개가 뺏어갔으면 도로 그 집으로 돌아가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돌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 수 있습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죠. 성도의 마음밭이 돌밭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뿌려지면 푸르는 것 같은데 물이 말라버리면 그냥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내 감정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해버리니까 여러분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말씀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두드러 팬 말씀이 되고 어떤 말씀은 은혜를 받아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앉아서 500리를 내다본다 한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조금씩 짐작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흘러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고 내 마음을 두드려 패기만 할까? 아이고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왜 저럴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 야 우리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내 속을 저렇게 확실히 긁어줘 갖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할까? 미안한 얘기지만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지 내 마음밭을 얼마나 촉촉하게 만들어 놓았는지에 따라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내 안에 다르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신앙은요 작은 시련 작은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새치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역시 성도의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뭐가 많아? 생각이 많아. 생각이. 그것도 세상 생각이 많아. 세상 걱정, 근심, 유혹들 때문에 신앙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 있다 저리 있다. 오늘 보면 믿는 사람인데 내일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거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세상 바람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매일매일 걱정거리만 쏟아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걱정거리만 쏟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결국 그 말씀과 세상이 걸리면요 말씀을 미쳐만 짓더라고요. 김종찬 지금 목사님 됐죠? 네. 그 양반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이 저만친 간에 그렇죠? 그 노래 불렀지? 내 곁을 떠나가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요 내 마음이 세상 밭에 나가 있으면 세상 걱정과 내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 속에 내가 잠겨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만치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던 믿음마저도 저만치 떠나가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름을 뿌리고 잘 갈아엎어서 어떤 씨앗을 뿌려도 좋은 싹을 띄우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이런 마음 가졌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와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들려와도 아멘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밭을 잘 가르친다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전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할 때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움직일 때에 내 마음밭은 분명 다듬어진 옥토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숨을 받고 성령 하나님 주신 거듭남의 선물을 받아 그 답으로 진실된 회개를 실현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된 아름답고 복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 복된 선물인 믿음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곧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곧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노예 한 교회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37년, 36년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36년 동안 있던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 이렇게 초대되시고 새로운 목사, 후임 목사 와서 위임하고 그러면서 권사님이 7을 세웠습니다. 시모 권사님 4, 명예권사 3 이렇게 세우는데 저보고 권사님들 축사하고 권면을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뭐 행사에 있어서 가면 시작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짧게들 하십시다. 길게 한다고 다 새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이문숙 권사님 권사 취임하면서 그 권면하신 말 기억합니까? 기도로 목회자를 도우라고요. 어떻게라고? 기도로 목회자를 도우라고 그거 기도로 목회자를 도우라고 그것만 얘기했어요?
다른 말씀도 했죠. 다 잊어먹었죠. 근데 그거 하나만 생각나는데 그렇다고 얘기해 빨리. 예. 자, 그렇다고 해야 내 얘기가 쉽게. 예. 그러니까 좀 짧게 좀 하라고 그래, 짧게 좀. 그런데 어제 한 분이 구분을 하시더라고, 구분. 네. 그 위임 목사님한테 권면을 하는데 구분을 얘기해, 구분. 와, 여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목사님만 오늘 조금만 짧게 하면 괜찮겠는데 그랬더니 내가 언제 짧게 해? 평소에 이분이 한 20분씩 하거든요. 어제는 그 짧은 거죠, 짧은 거. 9분에, 20분 하던 거 9분에 쓴 게 짧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씩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1분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 얘기했습니다. 권사님들이니까, 권사님들은 교회 어머니 같은 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가잖아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의 거울이니까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예배의 본을 보이시고 전도의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 진짜 멋있어.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틀렸다.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신나게 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신 권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왔더니 나왔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 그러더라고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짧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금방 다 새겨 들었죠? 새겨 들었죠? 예. 바로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히라미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신앙을 제대로 받았어. 그죠? 이러면 그러지? 야, 이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진짜 복이야. 요새 날에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히람, 오늘 히람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꼭 보내네. 감사하며 살지? 네, 진짜 감사한 겁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내가 시작하지 아니하고 내 위에서부터 시작해 내려와서 내가 열매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규님은 7대째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성규님. 쟤는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대인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1대인 분들. 여기 1대인 분들 계시죠? 1대인 분들은 2대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물론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언젠가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집안에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 수 없는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살아 있어야 되니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들이 말씀 안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 구원의 소망을 이룬받으며 조금 더 모자람 없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박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9장
419장입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